시편 126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126편 1절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7번째 찬양인데,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들어오게 된 기쁨을 찬양한 시편입니다. 아마 그 포로 귀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시편을 지었지 않았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포로되어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마에게 빠진 사람 마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이 몸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도 눈만 뜨면 마약을 찾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라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지나 말고 이 나라의 독보처럼 퍼져나가는 마약, 동성애,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마약, 동성애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한테 총을 쏴서 본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순간 귀를 뚫고 지나가고 살아났지만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러한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저들을 심판하셔서 저들이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우리 일제 35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를 다 부셔버리고, 지금 부셔버린 것을 지금 7, 80년 동안 다시 복원해서 저 경복궁이 뭐 다시 새로 세워지고 있지만은 다 부숴버렸어요. 민족혼을 말살할 정도로 35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멸망을 당하기 전부터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갑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5년에 다니엘과 그 귀족들을 와서 붙잡아 간 것이 605년에 첫 번째로 저들을 붙잡아 가고, 네 번에 걸쳐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과 백성들을 붙잡아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붙잡혀 간 이게 주전 605년인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붙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늘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짓게 하라. 고레스 칙령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지난 538년에 내리고 537년 70년 될 때 포로 해방이 시작됩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126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완전히 모두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 저들이 그때 철저히 회개한 것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이 지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 전쟁 시작이 50년인데 지금 74년이 지나고 나니까 6.25 참전 요소들이 거의 다 세상을 다 떠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무슨 고백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우리 신앙의 고백에 그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결국 나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잘 아는데,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산다니까요. 정반대로 살아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험에 들죠. 내가 무시당했습니다. 왜 무시당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험에 들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앙의 핵심 비결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고 또 죽고 날마다는 매 순간 죽어요. 매 순간. 언제 죽느냐? 내가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할 때 죽어야 돼요.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죽어야 돼. 난 죽었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 들으면 자꾸 상처가 돼요. 상처를 입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땐 젊었고 젊은 열정만 있었지 이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민 목회, 한국 개척교 무엇보다 100배 힘든 이민 목회예요. 미국 가서 딱 목회자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빼놓고는 이민 목회는 그저 목회자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냥 상처를 받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게 이민 목회입니다. 왜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미국 와갖고 한국 사람 그려서 교회에서 밥을 해주니까 교회 밥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와갖고 앉아갖고 신앙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온갖 부정적인 얘기하고 물고 뜯을 대상이 목사님밖에 안 보이니까 목사님 물고 뜯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갖고 또 교회까지 짓는다 그랬으니까 교회 짓는 거 다 반대했는데 그냥 교회 짓는다고 밀어붙이니까 얼마나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창립 멤버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목사님 젊어갖고 미국 가갖고 혼자 열심을 갖고 교회 짓는다 그러는데 미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나가서 중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제가 80년대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우리 미국에 이민 온 한국 분들이 다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막노동을 했다고요. 막노동을 하셨어요. 왜 영어도 안 통하죠. 자식들이 부모님은 미국 잘 살라고 초청했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게 밤에 학교 청소하는 거, 그건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밤 10시에 학교 가고 밤새 학교 청소하는 거, 모든 건물 청소하는 거 다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이 뭐 하느냐, 세탁소에 여자분들은 세탁소에서 바느질 하고 남자는 세탁소에 이 옷 나르고 하는 거,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끝나고 나서 조금 자리 잡으면 구멍가게 하는 거죠. 그냥 그로소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미국 가는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미국에 좋은 데도 취직을 하고 지금 뭐 국회의원을 하고 했지만은 8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 우리 이민 온 분들은 너무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바느질해서 한 달 내내 수입이 1,000불이 1,000불. 그 당시 환율이 800대니까 80만 원 한 달에 벌어가고 거기서 또 교회도 헌금하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도 많고 또 자기 자리매김하려고 애착도 많고, 한국 사람도 집에 한이 많아갖고 오자마자 무조건 집부터 사요. 그럼 집은 미국에서 30년 월부거든요. 30년 월부. 그러니까 들어온 수입의 대부분 집값으로 나가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냐?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다 푸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일 편하고 만만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위가 다 망가져가지고 종합검진 가면 위 내시경 들어다보면 왜 위가 이렇게 망가져서 있냐고. 그래서 이거 오래전에 미국에서 영광의 흔적을 남긴 거라고, 교회 짓다가. 이러한 과정이 제게서는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항공모함을 섬기려니까, 이끌고 가고 섬기려니까 온갖 세상에 필요 없는 부정적인 소리를 다 듣게 되고 공격도 많이 받고, 근데 그래도 미국에서 하도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런 소리 듣고 내가 뒤집어지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할 때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은 역사, 시편 14절 7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권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역대 30장 23절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에게 임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그래서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고 537년에 수룹바벨이 1차 귀환, 537년에 49,897명 1차 귀환, 그 다음부터 79년이 더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에스라, 그 다음 또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인도로 3차 귀환이 느헤미야. 1차에서 3차 귀환인데 1차 귀환 때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때 대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방 여인과 혼난 사람은 다 이방 여인 내보내고 순수한 유대교 신앙을 지키도록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1차에서 3차 귀환을 하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서 3차 귀환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93년 동안 되돌아옵니다. 첫 번째 붙잡혀 가서는 70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 돌아오기 시간은 93년도 거쳐 돌아오니까 아마 처음에 잡혀갔다가 이렇게 오래 있다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도 꽤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입니다. 126편 2절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0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아있는 포로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에 대한 기도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광야에 이제 우기가 와서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 포로를 돌려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축복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자꾸 공격할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더 큰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누가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면 여러분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있는 거예요. 누가 나랑 싸움하자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믿음이 성장이 멈춰버려요. 대학생이 초등학교하고 싸우면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시비 건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와서 시비 건다고 해서 가다 멈춰 초등학생하고 싸울 겁니까? 여러분 이미 신앙의 수준, 새벽기도 나온 정도면 이만큼 수준이 높아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여러분하고 싸우자고 시비 걸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버려야 돼. 뭐 어쩌고 싸우면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못돼 먹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쳐다보면 왜 쳐다봤냐고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히면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 차가 가다가 앞에 끼어들면 급히 끼어들어가고 불을 막 켜대고 어떤 사람 옆에 가서 창문 열고 소리를 지르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못된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같이 싸워서 여러분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야 돼. 죄송합니다.
주동하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악한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여러분의 수준이 떨어지지 마시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야죠. 일일이 싸움 거는 거 붙잡고 싸움 하자고 하면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신앙인은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약속 말씀 잡고 앞만 보고 쭉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콜콜한 거 가지고 일일이 그걸 가지고 부딪혀서 싸우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에스라 6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에스라 종교개혁으로 저들이 이방 사람을 다 구별해낸 다음 일주일 동안 유월절 잔치를 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의 눈물을 때때로 흘리지만은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만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당시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해서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여도순복회처럼 회복된 교회가 없습니다. 외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주일날 저녁에 TV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보면서 다른 교회 예배들과 비교해 보면서 하신 말씀드립니다. 또 생중계 예배 부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코로나 이후로 100% 이상 회복된 교회는 여수 순복음교회밖에 없다. 지금 2부 3부는 보조 의자를 놔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 내 문제가 생겨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충동도 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우리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귀에게는 완전히 무너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제는 여두수목교회 이 자체로는 밀려 들어온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저녁에 거점교회에 10,000명 이상 수용하는 10개 이상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늘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전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회가 하나 되고 권사회가 하나 되고 안수집사가 하나 되고 남녀성교가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한 풍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음에 소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또 가족이 아픈 분은 가족을 대신하여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이 떠나갈지어다.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너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